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를 만납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다,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암이나 끔찍한 사고로 건강을 잃게 될 때 와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부도당해서 감당할 수 없는 막 빚더미 올라가면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 이게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죠? 막 집안에 빨간 딱지 붙고 막 이럴 때 이거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이럴 때 죽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 막 배신을 당하거나 따돌림 당할 때 이때 죽을 것 같지요. 그렇죠? 내가 평생을 쌓아놓은 업적들, 어떤 그 열매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릴 때 그때 죽을 것 같지요. 가정 환경이 엉망인데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죽을 것 같지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거 말고도요, 순간적으로 와 이러다 죽겠다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장염 한번 제대로 한번 심하게 알아보세요. 그럼 그날 죽을 것 같아요. 막 창자 다 끊어지고. 그렇죠? 주사 맞는 거 싫어하는 애들한테는 뭐가 죽을 것 같은 위기일까요? 병원 가는 겁니다. 주사 맞으러 가는 거. 난리를 치지요. 그렇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간간히 느끼는 죽을 것 같은 공포입니다. 근데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에게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게 돼요. 놀랍지요? 인간은 있잖아요, 극한 위기가 닥치면 인간이 뭐지? 이걸 생각해요. 산다는 게 대체 뭐야?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돈 벌려고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걸 막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성공하려고, 권력을 주려고 몸부림치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서면 그런 게 이제 자꾸 되돌아보게 돼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은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생 덧없구나. 인생 덧없구나. 야, 이거 모두 헛것이구나. 내가 죽으면 이거 다 필요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1장 2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다섯 번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살고 나니까 솔로몬이 저자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보니까 그 대단했던 그 자기의 부귀 영화 엄청난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어떤 고통을 겪기 전에는요, 극심한 위기 전에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 있거든요. 이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위기가 닥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앞서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내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노력은 했는데 결국 내가 호흡이 뚝 끊어지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건질 수 있는 게 없네? 이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게 아웃, 전원선 뽑아버리는 것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불로장생약을 찾아서 정말 영원히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려고 했던 진시황제 지금 있어요?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그죠? 그 대단한 천하를 호령했던 칭기즈칸 지금 있어요?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대단한 천재적인 사업 능력을 가졌던 스티븐 잡스,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찾고 또 찾고 그리워하지만 정작 그는 뭡니까?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신 세종대왕, 그분도 그 스스로는 빈손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그 어떤 것도 챙겨갈 수가 없어요. 무덤에다가 여러 가지 소장품은 둘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신은 그 어떤 것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가 남긴 대단한 업적, 어떤 돈 부귀영화 다 다른 사람 거 됩니다. 또는 잊혀져 버려요. 그리고 이런 죽은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도 쫓아가겠구나, 나도 똑같은 신세가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 깨달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은 적어도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하신 거예요. 아직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목사님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깨달으면 굉장히 애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덧없음을 느낄 때 이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간들은요, 또 하나의 깨달음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의 문 앞에 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에요. 절대자를 향한 갈망입니다. 왜냐?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지는 영혼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되어지는 영혼의 자리.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신 내 창조주를 만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참된 나입니다. 참된 나.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눈독을 들이고 살 때, 육적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는 이 영혼의 자리, 참된 나의 자리를 못 봐요. 그러다가 죽을 것 같은 위기,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여기 문이 하나 또 있네.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절호의 기회가 돼요. 이 놀라운 만남을 통해 주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또 주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과 누림이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여러분, 다윗의 시라고 오늘 써 있지요. 이 다윗의 시인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지금 쭉 말했던 이 서론에서 얘기했던 이 놀라운 깨달음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잘 드러나요. 지금 다윗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라통이 터집니다. 여러분, 우라통 아시죠? 막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우라통이 터져요. 근데 이게 뭘까? 왜 우라통이 터질까? 여러분 13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끝에 건강을 회복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있어요. 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 우라통이 터지는 원인이 지금 이게 건강이 완전히 무너져서 질병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나? 그래서 막 주위에 건강한 사람들 때문에 비교돼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바른 번역은 아닙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의역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즐겁게 살게 해주세요. 다시 웃으며 살게 해주세요. 미소를 띠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의역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건강을 완전히 잃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위기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악인들이 뭐 한다고요? 그런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몹시 괴로운 거예요. 몹시 괴로운 거예요. 막 부도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거 봐라 잘 됐다. 뭐 예수 방식대로 한다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 가서 뭐 만날 뭐 봉사하더니 건강 잃고 쓰러지고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 하나님을 믿으니까 입술로 범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우라통이 올라오는데 꾹꾹 참는 거예요. 꾹꾹 참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참는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아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겁니다. 오히려 뭐가 되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참으면 참을수록 더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제 스크린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쉽게. 자, 1절,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스크린 보면서. 자, 시작.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행동을 조심하고 내 혀로 죄를 짓지 않겠다. 못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한 나는 입을 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침묵하고 지냈습니다. 심지어 좋은 말이라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한 적 있어요? 정말 어떤 그 아주 나쁜 상황인데 너무 화가 나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예수 믿어. 그래서 차마 열받은 걸 막 토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꾹꾹 속으로 막 화를 눌려서 사귀었던 적. 보통 어머니들이 이런 거 많죠. 어머니들이. 특히 우리 어머니 세대, 할머니 세대는 더 심했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아마 자녀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남편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 있어요. 예전 분들은 정말 남편들이 가부장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애들은 철이 없고 근데 문화 자체가 막 자기 얘기를 할 수 없던 때란 말이에요. 막 억눌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터져 나가는데도 속을 꾹꾹 눌러야 됐다고요. 아주 힘들었었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요즘도 좀 성품이 온순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사실 속은 전쟁터입니다. 막 상처로 골마 터질 때가 많아요. 특히 교회 생활하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게 화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 뭔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저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이게 막 참는 거예요. 꾹꾹 눌러 담는 것이죠. 네, 여러분, 평안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꾹꾹 누르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폭발합니다. 쌓아둘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몸 안에서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중풍에 걸리거나 정신병에 걸리거나. 그리고 내 바깥으로 내 자신에게 표출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자해를 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리고 다른 타인에게 내뱉어버리면 뭡니까? 생각지도 못할 끔찍한 일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의 태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다윗은 우라통이 막 터져나갈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사람에게 공격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보면서 시작! 점점 속에서 열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말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뭐 했다고요? 말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죽을 것처럼 괴로울 때 우리는 그 고통, 그 위기, 그 괴로움을 사람에게 푸시면 안 돼요. 왜냐? 해결책이 아니에요. 해결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로 속에다 쌓아놓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 계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는 울고 있는 고통받는 자아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드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계속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며 어느 때에 내 삶의 끝이 오는지 알려주소서. 나의 삶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고작 한 편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일 뿐입니다.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쌓아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앞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 보면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이 뭐예요? 얼마나 남았어요? 죽을 날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넋두리처럼 들려요. 근데 이게 넋두리가 아닌 거예요. 바로 뭐라고요?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 인생이 뭐라고 그래요? 한 뼘밖에 안 된대잖아요. 인생의 날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잖아요. 깨달은 거예요. 몇 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어봤자 80, 장수해봤자 120, 얼마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겁니다. 5절하고 6절에서는요, 주어가 납니다. 1인칭이에요.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6절에 가게 되면 이제 바뀝니다. 바뀌어서 이제 3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의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의 깨달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생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지극히 짧은 인생이 성공하려고 애썼던 것,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 쳤던 것들이 다 신기루 같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이것을 지금 깨달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극심한 위기 앞에서 사람들이 흔히 깨닫게 되는 허무예요. 근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많이 느껴요. 근데 이 다음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확 바뀌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쾌락 누리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랬다가 어디에 봉착하게 만드느냐, 죽을 것 같은 위기, 즉 허무감을 느끼는 곳까지 밀고 가버립니다. 근데 마귀는 뭘 우리에게 유혹하느냐,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 덧없음, 그 허무함, 그 앞에서 너 스스로 여기서 죽어. 포기해. 인생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소망 없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할 수 없구나 라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또 뭐 연예인 한 분 그랬죠? 그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을 움켜쥐게 만들다가 결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사는 게 뭐지? 여기서 끝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그 다음에 문을 열어야 돼요. 다음까지 가셔야 돼요. 다윗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7절 말씀, 다윗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까? 정말이에요? 죄송한데요, 우리나라는요 정말 주님만이 소망 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주님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은 나라예요. 정말 주님만이 소망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는 특별한 사람이기 이전에 인간이에요. 인간.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도 힘들면 아프고 억울하면 괴로워요. 눈물 나지요. 화납니다. 인생의 험함 느낍니다. 그런데요,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것을 어디다 푼다고요? 하나님께 푼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립니다. 근데 이 차이가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죽을 것 같은 위기 앞에서 반응하는 것을 90%는 비슷해요. 똑같이 힘들고 화나고 우라통 터지고 뒤집어지고 눈물 나고 다 합니다. 걱정과 염려 쏟아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작은 근소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에서 인생의 험함을 느낄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 다음 문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그 문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10%의 차이가 나머지 90%를 뒤집어 버립니다. 잘 아셔야 돼요.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 이게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비유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게 뭐냐? 자, 지금 천둥과 번개가 막 내리치고 있습니다. 막 내리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강력한 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를 2대 열차가 서로 다른 선로에서 갑니다. 근데 하나 열차는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 가면 얼마 뒤에 종착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이제 쉴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열차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요만큼 가면 선로가 끊어져 있어요. 낭떠러집니다.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향이 다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천둥과 번개를 똑같이 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자나 삶의 어려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방향이.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방향이 이쪽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행 열차를 타고 있는 성도는 똑같이 천둥, 번개, 태풍을 만나지만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누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그 시선 자체가 어디를 바라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왜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금 방향이 이쪽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할 생각 추호도 없다, 이러신 분 있으세요? 다 기도하시죠?
주여 이름 부르십니까? 부르시죠? 하나님 바라보시려고 하시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지 않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보세요. 문제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안 찾아요. 무릎 꿇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뭔지 아세요? 방향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고 계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시간 한번 여러분 잠깐만 두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는 안전합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다시 한번 예수 믿는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는 안전합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당신은 안전하십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이거 제가 괜히 뭐 분위기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뭐 교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기 원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죄를 인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식이에요. 8절부터 11절까지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침묵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내 입을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나를 그만 벌하소서. 주님께서 손으로 내려치시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꾸짖고 벌 주십니다. 좀 먹듯이 그들의 재산을 먹어버리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합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뭐예요? 지금요,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죠? 내용이 갑자기 죄 문제로 바뀌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딱 해놓더니 갑자기 죄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죄인이래요. 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죄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좀 치지 말랍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까요? 느닷없이 왜 갑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럴까요? 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죽일 것 같은 위기가 왜 죄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지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다윗이 정말 죽일 것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요. 우리는 다윗의 행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는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하고 갑자기 이야기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뭐냐? 인간이 피조물임을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근원적인 회개. 단순히 잘못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게 돼요. 다 경험하지 않았나요? 뜨겁게 주님 만나던 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시켰어요? 깨달으니까, 주님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공사장에서 일하고 온 인부가 광산에서 일하고 온 인부하고 옷을 비교할 때 누구 옷이 더 시커멀까요? 당연히 광산에 갔다 온 사람이겠죠. 새카맣겠죠. 그냥 일반 공사장에 갔다 온 분들은 그냥 흙 같은 거 좀 묻었겠죠. 근데 일반 공사장에서 흙 같은 거 묻은 사람이 광산에서 옷이 시커매진 사람한테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 훨씬 깨끗하다. 야, 너 왜 이렇게 시커하냐? 야,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할 수는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장에서 일하고 막 흙 같은 거 묻은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 옆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랑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흰옷 입은 사람 옆에 서는 순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검은 옷에 아주 광산에 그 때 묻은 옷에
그냥 흙 묻은 옷 갖고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때 묻은 옷을 가지고 흰 옷 입은 사람 옆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옆에 서는 순간 뭡니까? 내게 있던 모든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죄 인식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가게 되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내가 말했다.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또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서 사는데 이런 내가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여호와를 내 눈으로 직접 배웠구나. 구약에서 여호와를 만난다는 건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선지자가 입술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름받고 났는데 진짜 하나님 보고 나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깨끗한 입이죠. 그러나 실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전날 밤새 베드로는 고기를 잡았지만 빈털털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2대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예수님 나랑 동업합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로또 맞았거든요.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 자기는 이제 가는 곳곳마다 막 그물 찢어지게 고기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무릎을 팍 꿇어버리잖아요. 나를 떠나달래요. 죄인이래요. 왜요? 인간 목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 되었던 모든 것에서 내려와 주님을 주인으로 높이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성도는 비로소 주인 노릇하던 내 자아를 다 꺾어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께 이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놀라운 시편이에요. 마지막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움을 청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나의 울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지 말아주소서. 나그네와 같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내게서 눈길을 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다시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겸손한 자는요,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왜일까요? 지금 죽을 것 같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졌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살고 싶어요. 근데 저쪽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겠죠. 정상입니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물에 빠졌다면, 저쪽에 사람들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정상입니다. 살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다? 그건 비정상이죠.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소망은 주님께 있는데, 그분이 살려주시는데. 잠잠하다는 것은 아직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이고, 달리 말하면 교만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왕인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하죠? 나그네와 이방인 같은 자기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서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똑같이 사회적인 약자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 또 과부들을 특별히 돌봐줘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그네 같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리고 내 조상들처럼 내가 이방인으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 세상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이 세상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고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장면 나오죠? 주님, 내게서 눈 좀 돌려주세요. 우리가 보통은 주님께서 주님 내게로 시선을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서 눈을 돌려달래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자인 주님, 그 눈은 저 악인들에게로 돌려주세요. 이 의미예요. 나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살려주세요.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지요, 내가 내세울 곳 하나도 없지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이지 죽을 것 같은 힘든 일들을 만나요. 그게 오래 갈 수도 있고 잠깐 푹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 것에 욕심을 두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하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덧없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위기가 닥칠 때 어딜 봐요?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겐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경험한 자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왜? 힘드니까. 소망은 주님께 있으니까 겸손하게 주인 되신 주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돕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건져주심,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더욱 갈망하여서 오늘도 지극한 하늘의 평강,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